안녕하십니까. 오늘 12.12 사태가 벌어진 지 45년쯤 됐죠. 1979년 박정희 죽은 지 두 달 가까이 된 12.12. 지금 최근에 또 계엄 실패로 벌어지는 또 그 탄핵 문제가 있는 45년. 12.12. 자,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정음, 문법 중에 문법이 아닌 문법인 정음의 원리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5시간은 계시록을 놓고 일단 몸을 좀 풀었고, 이제 본격으로 신약 중에서 페트로스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음. 후민정음을 알되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문자 가지고 번역된 한글 개혁성경을 영어 문법이랑 일본의 엉터리 소리로 변질된 것으로 만들어진 그 엉터리 한글 가지고 또 해석까지 한다고 난리부르스를 벌이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저속하고 신랄한 표현 쓴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말로만 오직 성경이니 성경권이니 해봤자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세상 식민지 정책으로 온 세상 말글이 뜯어 고쳐질 때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없애버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4대 매국노들이 설치는 줄을 세운 금수저를 장악한 그런 자들의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최근에 대통령 군사 반란이 코미디로 끝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그건 세상 이야기고, 자,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정음, 물론 첫사람이 꼬꾸라지고 또 어쩌어쩌해서 모든 말글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올바로 번역된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성경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참고하면서 줏대 있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되겠다 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1절을 읽고 시작을 할까요?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예수 크리스투, 렉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폰투, 갈라티아스, 카프파도키아스, 아시아스, 카이 비티니아스. 아예 내친김에 2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카타 프로 그노신 데우 바트로스 엔 하기아스모 푸뉴마토스 에이스 휘프 아코엔 카이 란티스몬 하이마토스 이에수 흐리스투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블레딘 네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2절까지 끊었나 할 때 여기에 고유명사도 이렇게 고유명사들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로 편집을 했어요. 편집쟁이들이 자기네들의 그 엉망진창인 알파벳 출신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한계를 뚫고 서지 못하는 그 한계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했는데 제3의 나라 여기에 참여한 자들의 엉터리 인도 유럽어계 통해서 알파벳 망가진 것에 찌들리지 않고 그 한계를 최고인 양 4대 매국노가 돼가지고 따르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반 낱말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편집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끊어지는 거 일단 그렇죠? 또 하나 보면은 여기 이렇게 페트로스가 전체 주어인데 쭉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타라는 이제 전치사, 엔이라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 그렇죠? 하면서 여기 예수 크리스토스가 이게 위격이잖아요. 위격. 위격이니까 여기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장의 첫 글자 이게 대문자예요. 히자가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히자 나온 게 있나요? 크기가 사이즈가 히자는 뭐 첫머리 아니곤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으네요. 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이 히라고 하는 자음이 앞이 아니고 그 두 번째 음소 자리부터 나온 낱말이 어떤 게 있나? 요거 있네요, 여기요. 1장 5절에 에스카토.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이거나, 앞에 나오는 이 히나, 이게 조금 큰가요? 이게? 요 사이즈. 자, 요거 눈에 기억해 두시고, 뭐 별 차이도 없네. 진하고 안 진한 차이인가?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앞부분과 1장 2절의 뒷부분,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뭐 관련은 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론 말하는 것이 1장 3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페트로스 전서 1장 1절부터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일본 말로 베드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페트로스. 페트로스 진짜 이름 뭐죠? 시몬 지파 출신이었나 보죠? 구약에 나오는 시몬, 그렇죠? 샤마에서 나온 거예요. 샤마. 12지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이거 혹시 틀리게 했는지 모르겠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몬에 대한 그 알파벳이 단어가 샤마에서 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우리 같이 빨리 찾아보세요. 성경 또는 사전에서 샤마라고 나오는지, 샤마에서 나오는 지파 이름. 지금 뭐 막상 보려니까 좀 또 그러네요.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하고. 아무튼 헬라스 말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고, 페트로스는 덧이름 내지는 뭐 통상 이 이름들을 또 두 가지, 어떤 경우는 세 가지 구약에 나오는데 그런 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본명이 시몬이에요. 시몬. 페트로스가 물론 아포스톨로스도 되고, 그 다음에 늙은이 장로라고 요한 2서입니까? 예. 3서에도 나옵니까? 그런 이제 호칭이 있는 이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트로스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조금 이제 관련된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오스로 끝났어요. 오스. 이걸 이제 읽을 적에 페트르 한 다음에 오스 이렇게 끊어 읽게 돼 있어요. 페트르가 몸뚱아리, 어간과 어근으로 되어 있고, 뒤에 오스가 꼬랑지를 써서 페트르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한 개 지워주고 심부름하는 완전히 참모 이 비서실장. 이번에 그 계엄 사건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뭘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주 그런, 이게 문장에서 오스로 끝난 게 일명 subject, 주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자 말이에요. 어떤 다 이 뒤에 있는 건 모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부터 쭉 해서 크리스토까지가 이 페트로스에 관련된단 말이에요. 겉보기는 아무튼 페트로스가 총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트로스를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페트로스만 맹 말하면 이건 뭐 세상의 이야기에 지날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에 대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하기온 푸뉴마, 셋이며 하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본질 아닙니까? 계시, 즉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인 알맹이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이 대빵 중요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우리 언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팩트,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건 으자라는 이 모음을 붙이면 되는데, 으자라는 모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모음 표기예요. 알파벳에서. 으자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으자는 굉장히 이렇게 눕혀있는 느낌도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으자가. 팩트르. 이렇게 이제 꼬다리를 감각을 못하면은 어디까지가 몸뚱아리고 어디가 꼬랑진지 그런 개념과 감각이 안 된 게 세상 모든 알파벳이에요. 한글도 그런 식으로 지금 끊임없이 망가지는 중이에요. 소리가 달라지니 몸의 얼굴 체형도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져가지고 딴 나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한글이라고 해가지고 정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속임수고 영원한 식민지 노예를 만드는 대표적인 연장이 언어 문자를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뿌럭지를 또 잃어버리게 곧장 식민지 경영에서 하는 짓거리가 역사를 왜곡하고 찬란한 조상을 다 미신이니 고민이 하면서 다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짓들을 해요. 거짓 역사를 완전히 깐단장이부터 세뇌시킵니다. 그런 뒤에 그 찬란한 문명의 열매인 그 사상, 문헌 이걸 다 그냥 조작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이게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지금 114년째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안다고 할 때 똑바른 것으로 굳혀서 거기에 들어서서 피와 살이 되게 하는 사람은 또 그 중에 얼마나 있겠는가. 나아가 신자들은 한 명이나 제대로 있겠는가 할 만큼 위험해요. 왜? 이 서구 종교인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해적들이 악용해서 퍼뜨렸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걸 하자고 무조건 세계를 제패한 서양 아이들, 영미 중심으로 퍼뜨린다고 할 때 거짓 문명이, 거짓 사상이, 거짓 언어가 묻어 들어옵니다. 이걸 골라내서 성경도 믿고 따르든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나라 침범해서 식민지 삼고 기독교라고 아주 또 무슨 종교를 통해서 또 죽음 이유까지 한다면서 여러 가지 문화 전반을 거쳐서 아주 문사철 전반을 걸쳐서 세뇌시켜버리는 건 완전히 영원한 노예예요. 가끔 몇몇은 이제 본국으로 소환해서 유학시켜준다는 빌미로 총독, 앞잡이 4대 매국노를 삼는 짓을 50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무섭고도 끔찍하고. 개혁자들 때 조금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래 그냥 무산이 돼버려가지고 더 아주 지독스럽게 흑암의 철권 시대가 500년 현재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일반은총으로 각 결례와 결례에게 주신 언어 문자가 뭐냐, 문사철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 뭔지를 띄어봤자 벼룩이고 누구래서 종을 울리는 건지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거 헬라어 원문한다고 이걸 장악한 자들이 식민지 후에서 얼마나 악랄 리스트들인지 그걸 모르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했겠지 하고 이거 덥석 받아물면 끝장이에요. 끝장. 예리한 눈으로 잘못된 것들을 교묘한 그 덧칠해 놓은 것을 슬쩍
가래지 뿌리고 톡 껴놓은 것이 원문인데, 원문, 편집한 자들의 술수인데 그걸 다 분별하고 까발리는 능력이 없으면 끝장입니다. 원문관 자체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성경 번역 운운하는 건 더 새카만 늪으로 빠져서 허우적대는 줄 모르고 깔깔거리고 있으니 어찌할꼬. 제 드리는 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전제하고 똑바로 첫날, 첫 시간, 첫 단어, 첫 소리, 원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공부한다고 할 때 이게 명확하게 분별이 되고서야 거기 참여하는 거지. 아니면 우리 령이 털리는 거예요. 거진영한테. 세상 공부도 그러하지만 이 성경 공부는 누가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뭘 가르치느냐, 그런 것들을 듣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 정말 저 소리가 맞는가,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악령 가운데 속에는 가짜 싹꾼이냐, 최소한도 그런 것을 장착하고 믿음살이하는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500년사가 그렇소이다. 세상이 그냥 완전히 어떤 1인 지하처럼 어떤 소수 패거리들로 완전히 재편돼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500년 역사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아직 내가 누군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성경이 뭔지, 믿음과 구원이라는 게 뭔지 그냥 자기식으로 해롱거릴 가능성이 많소이다. 새벽부터 지금 너무나 신랄한 말 한다고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편이 되는 원문 방면에 또 성경은 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완전한 원어 문법이 있답니까? 완성된 원어 사전이 있답니까? 엉터리 서구 문자 타락한 것을 캄프라치하는 것이 깔려있는, 아울러 거짓 역사, 거짓 사상, 과학주의가 휘어잡은 그 세상 인문학으로 정내놓은 이 원문, 거짓된 원문 연구로 말미암아 팔고 있는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것을 다가서야 하는가, 너무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파울로스와 페트로스 양대 산맥으로 신약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 한 12장 정도까지입니까? 전반부는 페트로스가 주로 나오고 그 뒤부터는 파울로스가 꼬꾸라진 뒤에 1, 2, 3, 4차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시아 전반과 유럽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주 지금식의 표현으로 아시아니 유럽이라고 하는 말이 곡해가 있든 없든 아무튼 그렇게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아주 작되면 작을 수 있는 그 원리 연장 중에 하나가 그렇게 페트로스, 파울로스, 물론 둘 다 예후다 사람인 건 우리가 삼척동자도 아는데 그릇이 달라요. 옛날 유대인들을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페트로스라면 그 사람들도 향하지만 더 근본은 이방인들, 에트노스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갔기 때문에 확연히 갈라지고, 그래서 신약교회, 새로운 교회가 창설됐을 때 옛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려를 했구나 하는 거죠. 많은 것이지만 일단 이 페트로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엔 파울로스한테 안디옥에서 그냥 박살난 적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완전히 페트로스를 찐빠를 매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엉거주춤하니까. 이미 글쎄 그때 벌써 타락한 교회 정치의 흐름이 있었는지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바른 복음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도 우물쭈물거리는 거예요. 눈치 보느라고. 아마 그 권세에 있는 옛교회에 속한 깡패 같은 자가 있었나 보죠. 그런 작은 사건을 보더라도 참 성경이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흥미가 생겨요. 신바람이 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는 앞길에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무서운 환란이,
무서운 살인 음모가 늘 알게 모르게 도사리고 있다 하는 사실 알아야 그게 바른 복음에 대한 태도올시다. 이래도 좋고 그만, 저래도 좋고 그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깐난장이야 뭐 이제 태어나서 엄마 저 쫄쫄이 먹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좋지만 그 뒤에는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땐 엄마의 보호가 아니고 홀로서야 되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젖될 무렵에 또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애들이 한 발떼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해가지고 금방 그것을 넘어서면 잘 걷고 이제 점점 이제 뛰는데 그게 되려면 일단 배로 기고 네 발로 걷고 하고 막 자꾸 일어나는 그런 무한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면 걷는 게 늦어져요. 말하는 것도 그래. 꼬마들이 주변에서 말을 잘해주는 것도 또래들의 옹알이 소리도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그냥 막 보낸 바람에 꼬마들끼리 엄마들끼리 애들 데리고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 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교육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뭐 그냥 헛되이 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애들 놓고 어떻게 기르나, 얘는 또 어떤 장점이 있나, 이 집엔 아이들 어떻게 서로 이렇게 알면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풍경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찍어내는 붕어빵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고 줏대 있는 어린이집이나 줏대 있는 유치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영화나 안 가르치면 그런 어린이집 갑니까? 안 가잖아요. 영어를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줏대가 있어야지. 교사들이 원장과 더불어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줏대는 바로 배달결의임을 인식해야 되고 우리나라 말글이 장착이 돼야 돼. 우리나라 말글이 장착되는 게 뭐 꼬마들한테 언어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배달결의 그 6천년 그 7천년 찬란한 것을 자연스럽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먹는 것부터 말 한마디부터 놀이, 이야기, 창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 제도권에 있는 것도 최소한도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줏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사를 따라서 그런 걸 경영한다고 할 때 정말 주 앞에 빌고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이름으로 무슨 그런 교육단체를 경영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교회는 여타의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사회예요. 그게 다예요. 다른 그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사업도 불가한 거예요, 원래. 무슨 수련원을 짓는다, 무슨 뭐, 또 동네 무슨 뭐 노인 초청 잔치를 한다. 그런 건 개인 이름으로 하세요. 개인 이름으로. 교회가 무슨 뭐 그런 자선단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유일무이한 동아리란 말이에요. 사회란 말이에요. 모임이란 말입니다. 이런 근본부터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주 드문 때예요. 세계 현상을 보더라도. 교회가 조금이라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상과 젖먹이니 뭐니 무슨 뭐 문화 공간이니 거리를 좁히니 인본주의라니까요. 근본을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할 땐 분명하게 하고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이렇게 접촉되는 면들, 오해 사는 면들 또 우리가 모르게 또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걸 놓고 저마다 얘기하고 신령하게 슬기롭게 해야 된다. 그래도 근본 구별에 대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사서 고생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튼 할 말은 뭐 구름대같이 몰려오지만 이 페트로스라는 말에 이거 지금 발음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어요. 페트르라고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한 음절, 불완전한 음절, 페도 서구 아이들은 완전한 음절이라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왜? 완전한 음절이 되려면 초성, 자음이죠. 중성, 모음이죠. 종성, 받침이죠. 자음, 모음, 자음. 이
중성이 핵심의 핵심. 누클리어스 얘기예요. 초성, 중성, 초성. 이렇게 돼야 완전한 발음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럼 페트르는 모음으로 끝나는 게 서양 음절법이잖아요. 불완전한 개념이에요, 이거. 패 그러잖아요, 패. 얘는 지금 자음밖에 없잖아요. 자음 사이는 끊어요, 트. 이렇게 또 자음 모음도 여기를 끊어요. 이런 음절 구문법은 자격도 없어요. 왜? 자음 모음이 오롯한 알파벳가 없어요. 현존. 우리나라 정음으로만 있었는데 한글로 뒤집어 써가지고 엉터리 반혀 쪽발이같이 그런 서구 언어학을 좁게 광분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말 국어 국문학의 현실이에요. 이런 코미디가 없고 이렇게 계속 나라를 보이지 않게 언어 식민지를 계속 연장해서 더 우리의 뇌리를 갖다 거짓 사상으로 뿌럭지를 잃게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으니 어찌할꼬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서구 신학을 그냥 덥석 받아물 수 있는 연장다운 연장이 없고 한글밖에 없으니 속수무책이에요.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옛날의 식민지 수법이 아니고 식민지 수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일반 은총 정도로는 헤아릴 수가 없고 어느 만큼 눈치는 챈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니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빌어야 돼요. 그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전제로 해서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똑바로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결인가 하는 것을 또한 똑바로 알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뭐 장로교니 감로교니 개혁교회니 뭐 개신교니 뭐 우리 교인은 몇 명이니 무슨 유학을 갔다 왔니? 아 우리 교회는 뭐 큰 건물 져서 뭐 1층은 찻집을 하고 2층은 뭐 도서관을 하고 뭐 정말 복음의 본질 성경의 그 근본을 갖다가 놓치면 안 되고 다른 걸 섞으면 벌써 그거는 짬빵이에요. 짬빵. 벌써 이 겉으로 중요한 일꾼인 페트로스라는 이 덧이름을 놓고 읽기부터 이 낱말의 구성이라고 하니까 껍데기부터 이걸 다가서는데 서구의 그 올가미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문자 세계 이전의 소리 세계를 접촉할지라도 줏대 있는 그런 게 한국에는 없잖아요. 한국엔 문법이 필요 없는 정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려줘도 여기 이제 뭐 제가 뭘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기서 이런 걸 탁 해서 정말 강력하게 꽂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어도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쉽습니다. 뭐 숫자가 많아야 뭐 기분이 좋다는 말은 안 해요. 믿는 사람이라면 또 성경 교사라고 한다면 이런 걸 잘 장착해야 되잖아요. 한 단어를 공부한다고 해도 기껏 한 절밖에 모를지라도 이 근본이 딱 서 있어야 대가들이 깜짝거리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겠냐고요. 누구를 판단하기 위한 것보다 우리가 마지막 때 거짓 선생이 넘치는 때 속임이 넘치는 때 분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마다 자구책으로서도 그런 수비가 돼야 공격을 하죠. 진리의 용사로서 나선단 말이에요. 수비가 곧 공격이라는 서양의 금원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몸뚱아리라까지 나가는 단계는 이게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기초 중에 상기초인데 읽기로 알파벳에 대한 성격을 구분하는 그러한 올바른 문법 체계를 서구 언어 중심으로 장착하지 않으면 서구 언어의 수법의 마수에 걸려서 끝장나요. 뭐 샬라샬라 해봤자 뭐 잠깐 뭐 입에 풀칠하고 딴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해봤자 영혼이 날아가면 명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이 옳시다. 끝장. 그러니까 페트르라는 것이 오스한다는 거예요. 페트르를 오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삼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다 이거 지금 오스랑
동격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스를 풀어놓은 거야. 페트로는 이거 뭐 풀고 자시고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페트르인데 페트르의 많은 것 중에 요만큼 아포스톨로스부터 크리스토까지 그만큼을 오스라고 하는 것에 관련 지어 놓은 거예요. 오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굳이 뭐 문법 영어를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소리로 페트르가 오스하다는 거야. 오스하다는 게 뭔데? 아포스톨로스 한 거예요. 아니 페트로스가 아포스톨로스 하다는 것이 오스로 됐기 때문에 얘도 오스라는 것으로 구색을 맞춘 그러니까 페트르는 아포스톨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읽으면서 그냥 직독직해가 서서히 연마가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우리 뭐 장안의 화자가 된 그 림 윤찬이라고 하는 20살짜리 피아니스트 있지 않습니까? 꼬마 쪽부터 공부할 때 우리 어떤 그 악보에 이렇게 이게 한 연이라고 할 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이것까지 공부하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뭐 더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왜 만약 여기 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런 게 있다면 이거 도를 딱 때리는데 자기 이게 아주 감흥이 와야 된다는 말이죠. 걔말로 심장을 때리는. 그러니까 아주 이 도라는 것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소리고 뭐 믿음은 아니지만 정말 아주 생명이 넘치는 처음 듣는 것 같은 아주 마음에 확 잡는 이거를 치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도 나쁜 도도 낮은 도고 높은 도 그러니 이게 손가락 하나 가지고 쳤을 텐데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 이제 두 번째 이거 지금 한 마디 안에서 두 번째 이걸 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레를 마음에 들 때까지 그 다음엔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연결해 쳐서 이 도래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음을 갖다가 쳐서 마음에 든 뒤에는 세 개를 묶어서 다 쳐서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되니까 두 마디를 치는데 7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거죠. 뭐 자랑하려고 했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무식하니까 소리를 모르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의 타치가 남달라요. 정확하잖아. 이게 맑아 일단 모든 사람들일 때 소리가 맑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다. 그리고 그 원 작자의 의도를 10분 이해하면서 해석한 위에 자기 해석한 것을 친다. 약관 20살인데 이미 초딩 때 최고 실력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10살 전후에 이미 이 어떤 기능은 다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작품을 섭렵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리문찬을 말하지만 리문찬은 소리에 대해서 남다른 탁월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리원래를 원문하듯 하는 감히 제가 리문찬한테 상대가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우리는 언어고 이건 음악이니까 공통부분도 있고 다름이 있는 걸 전제하고 이 원리를 깨달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제 나이처럼 30년, 40년, 50년 이제 이렇게 쳐 나가노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마음이 단순하고 거기에 몰입,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기를 끌기 위함이라거나 상을 받기 위함이라거나 사람에게 뭐 자랑감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친 거야. 이 자체가 좋으니까 소리가 놀라우니까 음악 세계의 소리 전 잘 모르지만 10분 이해를 해요. 전 지금 언어의 소리를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는 마찬가지고 언어의 소리가 더 정밀하고 더 범위가 크고 대단합니다. 음은 그거에 비하면 이런 거예요.
언어의 소리를 음악의 소리가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음악의 소리 자체가 아주 고유성 있는 걸 아주 그런 면에서 창조물로서는 언어나 음악이나 대등한 소리지만 소리의 근본을 따지면 언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으쓱할 정도로 가지면서 이 같은 곡을 리문찬 친 거랑 다른 현대 아주 쟁쟁한 사람이 친 거랑 견줘서 들어보시라. 물론 각각 특징이 있으니까 우열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리문찬이 말한 게 뻥이냐 진실이냐가 그 타치하는 자세와 거기서 울려 퍼지는 소리와 피아노 칠 때의 몸짓 표정에 우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문외한도 다 이번에 알잖아요. 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계 최고 그랑프리 이제 먹고 나서 안 나갔어도 이미 정상인데 이제 대외적으로 데뷔하는 확인하는 시간이죠. 아직 이제 어리니까 체력이 좋죠. 자칫 몸을 학대하면 안 되는데 기뻐서 치면은 몸이 학대가 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컨트롤이 된다고요. 나이 들면 지금처럼 그렇게 장시간 많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이 외에는 잘 컨트롤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소리 원리를 알기 때문에 무식하게 연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본기를 늘 닦아나가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과 무한한 장성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원문을 지금 하자 이거예요. 석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현존 세계 최고의 피아노 방면의 대가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물론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죠. 피아니스트들도. 그리고 협연을 너무나 아주 깔끔하게 잘하잖아요. 협연.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협연을 지휘자같이 이끌면서 호흡을 맞추려고. 합창이니까 일종의 아무리 피아노 협연이라고 해도 독주가 아닌 한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절하는 게 이게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로 독창할 때랑 합창할 때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합창할 때 하나하나의 음이 재구시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 음이 이게 그 한 곡을 해석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목소리도 조그맣게 하고 삐딱선타면 다른 사람이 그걸 맞추지를 해도 이거 막 소리가 튀면 이 합창 베리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 이게 소리의 세계가 심오하고 사람의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소리 이것을 막아 나간다는 것이 언어를 중심한 모든 분야가 다 소리로 돼 있고 그다음 글자로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어떤 건 이제 모양이나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데 전부 이게 소리로부터 즉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언어, 글자에 헬라스 말에 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페트르가 근본 뜻은 페트르에 있지 오스에 있잖아요. 오스는 외형의 구실이에요. 구실. 이게 이제 주인이라면 이건 이제 따까리라는 말이에요. 머슴이 지나지 않아요. 이건요. 주종관계 알잖아요. 주종관계로 말하더라도 페트르랑 오스의 관계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페트르 우리가 보통 돌멩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페트로스도 있지만 페트라도 있고 말이에요. 이거 자음, 피, 티, 알. 이게 요 어간을 이루는 어근에 해당하는 음소이게요. 모음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알파벳들은 모음은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심심풀이 땅콩 정도 그렇게 모음을 추하게 여기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음에 대한 소리를 보면 단박에 알잖아요. 많은 보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음은 그대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이러저런 용법이 있든 말든 모음은 그냥 많은 모음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를 못 만들어요. 임시로 만들어봤자 엉망진창이 돼요. 소리가 뒤틀리고 자음이랑 어울리지 않고 자음까지도.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한 그 모음 글자를 엉터리 소리를 하면 그 뜻 자체가 근본 음소가 지닌 근본 맛이 변질이 돼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변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망가져요. 그나마 질서체계에 있는 것이 발전은 못할 망정 무질서 쪽으로 망가져서 현실 땜빵하고 계속 이제 대통령 노릇 하려고 하듯 계엄이나 하면서 거기 또 부역하는 높은 자리 있는 자들이 항통 속으로 어떤 일을 벌이냐고. 이게 한 나라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나라를 도매금의 도미노 현상으로 망치게 된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창조가 어떤 건데 하나라도 한 개인이라도 지 멋대로 하면 영향이 미치지 않냐고요. 나비 효과 정도만이 아니올시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원문을 공부하면 얼마나 통 큰 사람이 되고 얼마나 깊이가 무한하고 얼마나 감성이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되겠냐고요. 진리 추구한다면서 멋없고 딱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뭐 감정, 사람의 형편을 쫓는다면서 날카로움도 없고 냉정함도 없고 물에 물 탄 듯이 해도 안 돼요. 진리와 사랑은 하나예요. 이걸 사람으로서는 두 개를 동시에 충만하게 될 수 없지만 그걸 늘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예수스 그리스도스 신인이신 제2위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갈라서 표현한 거죠. 진리와 사랑이 그냥 하나에 속해 있는 건데 갈라서 본 것으로 한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이걸 일단 이걸 공부를 하면서 소리 원리는 바로 진리와 사랑을 겸존한 그런 공부 방법이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하는데 근데 진리 방면에 너무나 막 제가 신랄한 표현하다 보니까 상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970년 후반부터 신학 동료들한테 이걸 조금 아는 거로 같이 나눠봤었는데 너무 신랄해가지고 겁먹고 나가 동그라진 신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 난 이거 원어를 배우지 못하겠어. 나는 그러면 제대로 그러면 쭉 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께서 진리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도록 하셨다는 건 무서운 숙제예요. 저는 그게 안 된 사람과는 사귀지 않습니다.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논할 수가 없어요. 또 같이 성경을 논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나머지는 안 해요. 그러면 딴 음을 파고 딴 방식으로 하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총장이 되고 뭐가 된들 별볼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런 것이 그냥 용납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끝장이요. 끝장. 처음부터 폰트가 빗나고 하면 나중에 교정이 안 되는 게 이 진리의 세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죠.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깨달을수록 더 이게 그걸 보강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진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디가 기초고 어디가 먼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법은 1과 2과 3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사람에게 지워져 있고 모든 나라 알파벳이 그 모양 그 짝이 돼 있는 것을 아쉬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리 원리로 하면은 그나마 그것을 많이 커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힘입기 때문에 부패했을지라도 훈민정음 자체도 미완성이고 부분일지라도 말입니다. 자, 페트르가 오스는 아주 줏대 있는 말이에요. 페트르이 이게 또 우리 소리가 변질돼가지고 페트르가 또 이게 소리가 변질돼가지고 페트르은 이게 또 소리가 변질해가지고 페트르는 은니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에서 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은에서 는으로 이 가가 한 것이고 은는이 하나인데 이에서 가로 망가진 것도 발전이 아니야. 타락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은는은 이건 완전히 이건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영문법으로 분사예요, 분사. 형용사 같은 어떤 상태예요, 상태. 력동성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뭐 이제 문법 강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서구문법은 아무것도 안 해, 이거예요. 문법이란 상상을 쥐어버리셔야 돼요. 원문을 우리 배달교례가 정음을 가지고 할 땐 말입니다. 페트로스 가, 아포스톨로스 가, 가가가 둘이면 싸움 나니까 페트로스가 아포스톨로, 그렇죠? 주격을 주격 보호할 때는 뭐뭐로로 하자는 거죠. 예. 동격이잖아요. 오스오스 동격, 성수격, 꼬랑지가 일치하니까 페트르는 아포스톨이다, 이거예요. 여기 충분히 한 문장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걸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포스톨이 페트로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음미하면 돼요. 억지로 그냥 우리말, 즉 한글, 영어랑 이 일본말, 짱깨말 짬뽕으로 되어 있는 그 줏대 없는 한글로 이것을 그 한글 문법도 아닌 문법으로 여기 짜맞춰서 되니 안 되니 어색하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페트로스랑 아포스톨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제가 까먹지 않는 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게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배달교례가 있는 이 발음기호 알파벳을 대변하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 세계 모든 나라 알파벳 가지고 자음어원 가지고 지금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조금 어느 부분은 하는 듯 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음모음에 대한 것이 근본이 달라요. 우린 문법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용어가 필요 없는 언어예요, 본디. 근데 지금 완전히 식민지 경영 당하니까 그 문법 용어 뭐해서 완전히 국문학의 여러 분야의 책들을 보게 되면 영어보다도 어렵고 한심하고 갈수록 늪이에요. 늪. 거짓이란 말이지. 자, 오늘 공부는 어떠셨습니까? 앞서 계시록으로 5강까지 정음 해석을 선제한 것을 놓고 이제 본격으로 들어가는 이 공부를 다 복습하시고 한글 개혁 성경과 원문 읽기에 주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